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걸어왔던 곳과는 다른 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별된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의지로 걸어왔던 삶의 여정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어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위를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때의 모세는 이미 청장년 시절 품었던 모든 꿈을 내려놓은 지 한참이 지난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그의 꿈을 이룰 지위도 능력도 없는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는 억지로 이끌려 걷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구원의 길. 처음에는 분명 억지로 이끌려 걸었던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끌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걸으며 어느 순간 오래전 자신의 불완전했던 소망, 자신의 지혜와 지위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믿었던 젊은 날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주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던 시절 모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란 소망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잃고 자신이 누리던 권력을 잃고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살아가며 그 소망은 더 이상 그의 소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에 품었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모세. 그 꿈을 이룰 지위도 지혜도 힘도 없는 그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이끌려 더 이상 그의 소망이 아닌 그러나 오래전 꿈꾸었던 그 소망을 이루는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그 길은 그가 젊은 시절 꿈꾸며 상상했던 길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은 그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억지로 이끌려왔다 생각했던 그 길 위에서 모세는 오히려 자신의 소망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소망으로 걷기 시작한 그 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억지로 이끌려가는 길이 아닌, 그렇다고 자신의 의지대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되어갑니다. 그분의 뜻이 향한 곳에 그의 걸음이 있고 그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의지가 이어져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모세의 동행, 그 믿음의 길을 모세 자신은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요구에 바르게 응하였을 때 우리의 선택이 우리로 이르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은 주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같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우리를 알며 우리가 주를 쫓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믿음의 조상 에녹에 대해 이야기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기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기록된 에녹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술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확정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또한 여전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신 구원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여정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의지적인 항복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 자신들의 의지가 없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은 결코 내 의지를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 적극적인 자신의 의지로 주의 음성을 구하고 신뢰하며 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의지적인 우리의 항복이라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여 행하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바라고 확신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에 앞서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그에 애통하는 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위로로 풍족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그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주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의지적 항복과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는 자기 부인과 가라 명령하시는 그 길 위에 서는 기꺼운 순종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언제나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가 산산이 부서져 꺾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갈 때 상대의 걸음에 내 걸음의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을 내 뜻과 의지를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내 의지가 꺾이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불완전한 내 의지를, 희미한 내 뜻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선명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 시작되는 여정,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 되는 신비,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기 부인으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난함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자신의 음성을 이 땅 위에 영원의 새 계명으로 새겨놓으사 주를 쫓는 우리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걷는 그 길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여정.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며 나를 부인하는 일에 골몰하고 나의 죽음에 주목합니다. 물론 주님을 주인 삼은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을 벗는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길을 부인하는 것일지언정 이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선 나조차 부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 우리로 자신과 동행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다셨습니다. 죄의 길 위에서 죽음과 동행하던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속량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던 우리의 신을 벗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의와 생명으로 걷는 주와 함께하는 그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빗대어 설명하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서로를 나누는 그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태초의 인류를 그 사랑의 신비로 초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여정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 부인은 단순히 나를 버리고 포기하여 없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가 이제까지 홀로 누려왔던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케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결혼이 단순히 나와 나의 삶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만은 아니듯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삶 속에서 상대방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며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과 경험으로 서로를 확장하고 풍성케 하는 것이 또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 명령하신 자기 부인은 언제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는 자기 부인은 그래서 그저 외식이요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공유하듯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 걷던 이전의 길을 벗어나 이제 의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을 결별하고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의와 생명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됨이 마침내 낳게 되는 것은 언제나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새로운 생명이게 하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이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이제까지의 삶의 양식을 새롭게 하듯 우리에게 익숙한 삶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걸음을 제안하사 함께 걷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야말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하십니다. 목적지만 동일하다고 동행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동일할 때, 더 나아가 목적지를 향해 걷는 걸음의 속도조차 동일할 때, 비로소 동행은 동행으로 완성됩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됨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요구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래서 믿음은 오직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